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8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은 논쟁이 나옵니다. 이 논쟁은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궁에 빠지게 할까, 함정에 빠지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 속에 책잡기 위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있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 5경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보거나 질문을 하면 거기 득이 없습니다.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욕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말꼬리를 잡을까 해서 다가온 그들에게는 진리도 사실은 진리가 되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끼워넣기 방식으로 진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진리로 다가와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4개의 종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미 사독개인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들은 사독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들은 모세 5경만 인정합니다. 선자익을 인정하지 않고요. 시가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혜문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심취해 있고요. 전승도 부인하고 사후세계도 부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다 부인합니다. 아울러서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는 천사도 귀신도 없다고 하는 이 논리, 이 신앙을 이 자기들의 어떤 고집 내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 5경에서 했던 그 수혼제, 형사 취수제도,
계대결혼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산이 없는 과부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수를 통해서 상속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산이 동생들에게 물려가든지 그러면 형수는 재산이 없는 과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수혼제, 다시 말하면 계대결혼,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형사취수의 원칙 제도였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 않으면 좋은 진리도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선택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가 들어가는데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한다고 하면 누구의 여인이 되겠습니까? 일부 다처제는 성경에 있지만 일처다부제는 없잖아요. 그럼 다 부활하면 일처다부제가 되잖아요. 되지 않은 얘기 아니냐라고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극도의 상황을 만들고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 속에 지혜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밖에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가 부름받을 때, 소명받을 때에 출애굽 3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지혜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들, 그러나 그것을 빼놓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 제도만 가지고 했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을 들어서 반론을 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어떤 한 구석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모든 종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지옥을 분명히 갈라놓고 있는 것이지요. 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격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 생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장인데 제사는 뭘까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대속되고 죄사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의지, 잘못된 신념 속에 있으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 속임수에 빠지는 어리석은 삶을 범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으면 무슨 맛에 사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행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것에 빠져서 더 행복한 걸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것에 빠져있는 것과 그보다 더 고상한 것,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어지는 그 큰 기쁨이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3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들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도 부활하고 죄인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저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니, 아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하시니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어찌할 수 없어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침략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며 보호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